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 그의 스승 플라톤과는 정반대되는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은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형상이고 몸은 진료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사람이 죽으면 형상에 해당하는 영혼은 진료에 해당하는 몸에서 빠져나와 불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에 해당하는 영혼과 진료에 해당하는 몸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이 죽어 없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상은 생성 과정을 겪지 않고 진료 안에 실현된다. 하지만 그것은 개별자들과 떨어져서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 형상이나 실체라고 불리는 것은 생겨나지 않지만 이것에 따라 이름을 얻는 복합 실체는 생겨난다. 모든 생겨난 것 안에는 진료가 들어있으며 그 한 부분은 형상이고 다른 한 부분은 진료이다. 진료 안에 형상이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즉, 이 개별적인 살과 뼈 속에는 있는 이런저런 형상이 바로 킬리아스이고 소크라테스이다. 그것들은 진료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형상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형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진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진료와 형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에 강조를 둔 유물론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혼을 말하긴 하지만 영혼은 몸에 흡수되어 있는,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면 영혼보다는 몸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플라톤의 인간론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죄악시하고 혹은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게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제일이야, 신앙이 제일 중요해, 세상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플라톤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뭘 중요해? 무슨 영적인 게 뭐가 있어? 영적인 건 없어. 영혼은 없어. 몸밖에 없는 거야. 하며 세상에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을 살아간다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영향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사상의 영향을 안 받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학교이든 사회이든 미디어든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과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만 하면 그 사람은 플라톤적으로 기울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이고 몸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울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몸에 관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두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이에 균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약점을 해결한 완벽한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플라톤의 주장과 같이 몸을 죄악시하는 영혼의 부활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영혼을 약화시키고 몸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아닌 영혼과 몸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무너진 것입니다. 복음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철학 사상을 능가하는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는 사상이며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버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버리고 복음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시대 현대는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더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빠져있다는 것은 뭐냐면 몸에 빠져있다는 뜻이고 물질에 빠져있다는 뜻이고 세상에 빠져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다다, 물질이 다다.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더 온전한 영혼과 몸을 균형 잡히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리스토텔레스에 빠져있는 사상이 있다면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경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예수님보다 3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사상은 점점 퍼져나가서 그리스와 로마와 예수님 사셨던 이스라엘, 팔레스틴과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전 유럽을 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랍권에, 아라비아라든지 이슬람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다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지식인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외국에 나가서 있었던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사상적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런 영향권 속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과연 예수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많은 성경의 메시지가 있지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도 부활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능가하는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전 유럽이, 전 세계가 이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변화되고 뒤집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앞에 누가 철학과
그 철학은 사실 알고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에 에피쿠로스도 있고 스토아 철학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많은 철학으로부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동물과 달리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교육이 결국 사상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적입니다. 물질.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죄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그 물질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철학에 의해서 생활 태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뭘 제일 많이 생각하시나요? 그게 자기의 사상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더 건전한 사상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빠져있기 때문에, 물질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주고 인간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잘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은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세상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생활만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빠진 것이고 신앙생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플라톤에 빠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세상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는 지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영혼을 살려내고 몸을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도 계속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성경책만 보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성경책을 안 본다든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화이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함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영혼이 윤택하고 삶이 윤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아시아, 그 당시에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무슨 외국에 가서 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를 잘하는 그리스의 문명권의 나라 속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플라톤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어간에 있었던 스토아 철학, 제논이라고 하는 스토아의 창시자도 잘 알았고, 그리고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341년에 태어났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철학자입니다.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여기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덴에 갔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상은 도움을 줄 수 없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면, 만약 예수님을 안다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 텐데, 그냥 죽어있는 목상에다가 석상에다가 절을 하며 제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지금 쟁론을 했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리스 철학자로 기원전 341년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정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창립합니다. 그는 창시자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선은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고통을 초월한 정신적 쾌락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타락시아, 곧 마음의 평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쓴 유명한 쾌락이라고 하는 책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있는 곳에서는 육체나 마음의 고통이 없다. 본성은 쾌락에 의해 구원된다. 맛을 통한 쾌락, 성적 쾌락, 청각과 시각을 통한 쾌락을 제외한다면 나는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몸의 지속적인 건강 상태와 아름다움과 탁월함 등은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할 때 가치를 지닌다.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영혼이란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된 물체, 곧 몸이며 몸 전체에 고루 퍼져 있다. 몸은 감각 능력을 스스로 가진 적이 없으며 몸과 함께 태어난 영혼이 몸에게 감각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영혼이 비물질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영혼은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한마디로 영혼은 곧 물질이고 곧 몸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에피쿠로스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유사합니다. 결국 영혼이 몸과 동일시되면 결국 남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몸의 쾌락, 몸의 건강,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상에 빠지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기 때문에 몸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쾌락입니다.
육체적 쾌락이나 혹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있는 것입니다. 두 철학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헛된 철학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영, 어두운 영. 그 영이 넌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라. 네가 공부하는 것, 네가 취직하는 것, 네가 돈 버는 것, 너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적 쾌락, 정신적 쾌락,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살아가라.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인간을 물질로 끌고 가서 미끼를 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와 논쟁을 합니다. 아니야, 인생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돼.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몸도 어느 순간에 다 썩어서 없어져. 나이가 20대가 인생의 끝까지 20대가 있는 것이 아니야. 30대, 50대, 70대, 90대, 마지막에는 치매까지 걸려 결국은 인생이 쓰러지는 이런 한계에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예수의 부활을 따른 자는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몸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에피쿠로스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몸의 쾌락과 정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젊었을 때 더 놀아야 돼. 젊었을 때 더 쾌락을 즐겨야 돼. 젊었을 때 건강해야 돼. 나이 들어서 건강해야 돼. 왜? 내가 죽으면 다 소멸하고 없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쓰고 왔는지를 묻는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인간은 이런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피쿠로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한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한 부자가 곡간을 짓고 있는데 농사가 너무 많이 잘 돼서 다른 곡간을 지으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곡간을 지고 있을 때 그때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질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에 빠져있는, 물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에피쿠로스의 철학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내 몸을 잘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18절에 에피쿠로스만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들을 바울이 논쟁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쾌락을 추구했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 두 철학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정반대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철학자들은 모두 영혼을 물질로 보면서 오직 인간의 몸이 가장 중요하며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사상과 비슷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면 오직 남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오직 몸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기 몸의 건강과 쾌락과 그리고 자기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떤 집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적인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금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리고 밥도 한 끼만 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면 그러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사실은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따르는 에피쿠로스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금욕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인가 행복이 있고 금욕으로 살면 만족이 있고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스토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몸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보다는 몸만 생각합니다. 스토아 사람들도 영혼이 몸 안에 흡수되어 있는 영혼은 곧 물질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형제는 명상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자연의 작용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다. 죽는다는 것은 자연의 작용일 뿐 아니라 자연에 유익한 것이기도 하다. 죽음을 멸시하지 말고 죽음을 기뻐하라. 죽음도 자연이 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썩거나 흩어지고 있음을 또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 죽기 위하여 태어났음을 명심하라. 세상을 보는 기간이 더 길든 더 짧든 차이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더 이상 인생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자살을 인정했습니다. 스토아의 창시자 제논도 자살했고 클레아 안테스라는 사람 유명한 현자도 자살을 했으며 후기 스토아 철학자들이 현인으로 여겼던 소카토도 자살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빠지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금욕을 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 빠지면 결국 마지막 결론은 자살입니다. 금욕의 끝은 자살입니다. 금욕 처음부터 우리가 밥을 좀 안 먹는다든지 절제하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욕이 그 사람을 좁혀오다가 마지막 금욕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살의 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스토아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토아 철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다가 그리고 그 물질을 절제하고 물질을 초월해 보려고 하는 결국은 물질과 씨름하다가 나가 떨어진 것 그게 자살입니다. 오늘 스토아 이 사람들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들도 이 몸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예 몸의 쾌락으로 간 것입니다. 이 몸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금욕으로 가다가 시도하는 자살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딜레마인 것이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이 사상의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몸의 구원을 답을 못 찾다가 결국 양쪽으로 흩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을 신령한 몸으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영혼의 부활과 몸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는 사건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중요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내 영혼을 부활시킨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이 죽을 몸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부활의 몸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여러분의 몸을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몸을 잘 사용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쾌락으로 가도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금욕으로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잘, 좋게,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혼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극단적으로 몸의 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과 몸의 신령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몸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영혼과 몸을 모두 부활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